맥주 감사 주일 및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설날이 있고 뭐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어지는 명절입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서, 그렇죠?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게 3대 절기,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죠?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르는 그 순간 400년 만에 430년 만에 출애굽됐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뚝입니다. 걱정 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두고 보시나 여러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기다 이제 수장절. 수장절의 의미는 뭐죠? 유월절은 구원,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수장절.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성화. 여러분 우리 몸을요 더럽게 만들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성화,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는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에 불렀던 찬양을 제가 지금도 다 기억납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그 길, 때로는 지금 그 고난의 길인데 핍박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째 우리는 그 순교자의 삶,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순결한 신부, 우리 늘 신부가요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 늘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를 단장해야 돼요. 신부는 그렇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는 그 길이 때로는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정말 순교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런 절기.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합니다. 하그의 뜻이 뭐냐? 춤추다, 기쁨을 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건요 축 처지는 게 아니에요. 절기라는 건 축제란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다윗 찬양단 찬양 그 선곡을 한 거 보니까요 진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준비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날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 이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여러분 그 2024년도 우리가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나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구역 예배 때 얘기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 절기 헌금하라고 했어요. 절기 헌금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도전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또 제가 그랬습니다. 헌신 예배 들 때 헌신 예배 헌금하라고 했어요. 저도 대학생 청년 때에 철저하게 했거든요.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야 절기 헌금 있지 11조만큼 해야 돼. 왜냐? 그건 감사의 절기잖아.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를 통틀어 사는 게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저는 학생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 얘기 나오면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지도받았어요. 제가 헌금하는 걸 지켜보잖아요. 대학 청년부가 헌신 예배 때는 1차 안 해 헌금을.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교육받으면 안 돼요. 헌신 예배 때 절기 때에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곧 있으면 이제 교사 헌신 예배와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축제 예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더 정확하게 풀어.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더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1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보통 교회도 아내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분이 많이 더 신앙생활이 더 깊잖아요.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걸 줄여서 브리스가라고 합니다.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이길래 오늘 목사님이 이걸 소개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요. 우리 부부도 앞으로 우리 자녀가 정말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도 브리스가 부부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딱 지나오는데 부산 제가 딱 들어와 가지고요. 딱 지나가는데 신호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옆에 보여요. 백발의 노인이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백발이에요. 제 느낌상에는 중직자가 아니겠나. 근데 이분들이 우리 같으면 성경책을 갖다가 숨기고 올 건데요. 탁 옆에 끼고 두 분이 손을 딱 잡고 싱글벙글하며 둘이 걸어가는데요. 교회로 딱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손을 딱 잡고 여보 교회 갑시다.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발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럼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첫 번째 1번, 이 부부는 전도 운동하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 부부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이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교회를 선택했는데 내가 교회를 옮겨왔는데 하필이면 부산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영호 목사를 만났어. 이것처럼 브리스가 부부가요,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울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완전 충격이죠. 이 부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만남 축복, 이미 여러분들은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딱 보세요. 그 이후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져요. 이 부부가 바울과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운동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막 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는 내 목이라도 내놓을 거야. 여러분 이 부부가 너무 멋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동역자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목사님과 함께 편이 되어서 나는 정말 힘을 실어서 나 같이 전도운동할 거야. 동역자였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 이 당시에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예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틀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특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아볼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풀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훗날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나와요. 게바가 나오고, 3장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너희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과 동급이었어요. 바울과 동급으로 전도운동했던 귀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브리스가 부부가. 평신도 이 부부가 예비 목사님을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발목만 안 잡아도, 주예정 목회자가 전도할 때 그 발목만 안 잡아도 여러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바로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전도운동하는 부부였어요. 한 시대에 정말 제자를 길러내고, 저도 예전에 캠퍼스 전도를 했거든요. CCC에서 제가 훈련받으면서 캠퍼스 전도를 했어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막 제자를 길러내고 제자를 막 세우고 일을 했었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 이왕이면 부부가 함께 이거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부가 두 번째 2번, 교회 섬기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니죠. 부부가 함께, 이 커플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편은 첼로를 켜고 부인은 바이올린을 하고 또 사회를 보고, 교회 섬기는 부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너무 이 부부가요, 그래 우리 집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내놓자.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에 제가 잠깐 훈련 받아봤거든요. 내비게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미션홈, 학교 앞에다가 졸업한 선배들이 미션홈을, 신혼집을 거기다 얻어요.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미션홈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라고. 선교단체도 한다니까요. 이 부부가 이거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지교회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정도였습니다. 교회로 내려올 만큼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부부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도 뭐 할 일이 없나? 이 부부가 같이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저는 볼 때 너무 예쁘죠. 이 부부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남편을 보니까 우리 남편이 꼬라지를 보니까 저 되겠나 저거, 아굴라가 되겠나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멋있게 예쁘게 이 부부처럼 전도운동, 교회 섬기는 부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부부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해버리자, 그냥 뭐 목사가 다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요 시원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게.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부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커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제 이제 결혼식 하는 그 타이밍 속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 있길래요. 야, 너희들 멀리서 찾지 말아라. 가까이 찾아라.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진짜 배우자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 가지고,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신자를 만나냐? 아닙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킬 만한 내가 자신이 없다, 끊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간 변하겠지. 안 변해요. 그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만한 여러분 힘이 있다, 그럼 사귀세요. 저는 추천합니다. 불신자 사귀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나도 남친 생겼다, 여친 생겼다 자랑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사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 부부, 귀하게 쓰임받은 이 부부,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은 이 부부처럼, 여러분 신자를 사귀던 불신자를 사귀던, 불신자를 사귀면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 면접 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기죽지 마시고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불신자 사귀래 이제. 그동안 엄청 눌려있다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멀리 두지 말고요, 좀 단기간에. 아니면 때려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우리 어른들 보세요. 고생한 얼굴들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어른 막 이 화장으로 다 칠해서 그렇지요,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때로 배우자 때문에 머리가 다 새가지고요, 염색해서 표시가 안 납니다. 다 늙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제2의 브리스가 부부 꿈꾸세요. 제가 우리 조아영 간사 부부에게요, 지금 저는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또 제가 아름답게 보는 빌레몬 가족들. 빌레몬은 보세요. 빌레몬, 그 다음에 저기 그 자녀까지 보세요. 아키포까지 보세요. 자녀까지 같이 교회를 섬겨요. 너무 멋있잖아요. 일가족이 함께 교회 섬기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꿈꿔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집에 갔더니요, 아들은 처박혀 자고 있죠. 게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브리스가 부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 오늘은 27번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은 풀어주는 전략이었어요. 그중에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이걸 한 겁니다. 풀어주는 전략.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줘야 돼요. 잘 씹어가지고요. 씹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딱딱한 음식 주면 안 돼요. 우리 막 태어난 우리 복음이에게 치킨 물려주고 피자 주면 안 되잖아요. 쉽게 풀어줘야 돼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은 뭐냐면 풀어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꿈꾸는 교회가 저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모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만든 나무 강단을 만들었대요. 우리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딱 서게 된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는 주의 종 부교육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백성들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역자, 중간 사역자들이 서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요. 어느 때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뭐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던 사역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쉽게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 5인 1조가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있는 겁니다.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 우리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쉽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울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 울지 마세요.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제가 꿈꾸는 비록 별볼일 없는 나무 강단 급조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목사님 세워놓고 말씀을 증거해도 교회가 시설이 안 좋고 교회가 환경이 안 좋아도 수문학 광장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복잡한 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심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또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할 때에 좀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특징이 뭐냐면 시험 볼 때 뭐 길게 쓰고 막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뒤에다가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한대. 저는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막 교수님 사랑합니다. 좀 잘 봐달라고. 어느 때는요, 우리 그 신학생들도요, 뒤에다가 주기도문도 씁니다. 주기도문도 한 판 외우고 써요. 어느 때는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손구도 막 써요. 저는 답안지를 쓸 때요, 심플하게 씁니다. 근데 교수님이 볼 때, 이거다라고. 저는 늘 심플이거든요. 모든 게 심플입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거든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엔 남아있는 게 없어, 이제. 여러분, 진짜 우리 집 오시면요, 뭐 물건이 없으니까 이삿집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짐이 너무 없으니까 혹시 뭐 할 일 없냐고 물어보고 자꾸. 오전 중에요, 이사 와갖고 푸는 것까지 오전에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제가 졸업장이 좀 필요했거든요. 졸업장. 또 제가 목사 안수, 강도사 인허 이게 받은 게 좀 필요했었어요. 다행히도 그걸 안 버렸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그래서 기뻐했어. 너무 기뻐했어요. 싹 다 버리는데.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요, 우리 그 결혼 반지하고 지금 우리 커플 반지 있거든요. 연애 때에. 그거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케이는 해놨습니다. 무조건 버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진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의 주일학교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 목회의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단 조직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자녀를 붙잡고 성경을 펼쳐놓고 쉽게 풀어준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얘기 들었죠. 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제 오가는 걸음 속에 허경영
허경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늘 궁전에 와달라고. 막 띠를 두르고요. 옷을 똑같이 입고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나 믿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풀어주는 전략. 왜냐, 허경희 씨가요 풀어주거든요. 내가 한번 그 사람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와, 성경을 창세기를 가지고 풀어주는데요. 와, 깊게 풀어줘요. 근데 지 마음대로 풀어. 깊게는 푸는데요, 완전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1번 보세요.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중심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냥 풀어줬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가면요, 적을 사모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사모가 저한테 질문하면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설명해줘요. 때는 그가 토론도 합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저희 가정에 놀러 오시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말 안 듣는 랩런트들 저희 집에 한번 보내시라고 이렇게. 거의 절간이거든요. 모든 가구는 다 흰색이에요. 커튼도 흰색이고 바닥도 흰색이고 이게 정신병원 같아요. 그 저희에게는 뭐 TV를 틉니까? 뭐 조용히 또 이제 완전 절간. 그 성경하고 토론해야 되고. 그럼 애들 때만 몸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막 괜히 왔구나 여기에 막. 그런 애들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 집으로요. 그럼 이상해집니다. 완전 흰색에다가요. 다 흰색이 완전 다 흰색.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요. 와, 놀라시는 거 완전 다 흰색이니까 그냥 전체 다 흰색입니다. 그리고 가구 갈 데는 없어 일단은. 그 저희 집에는 울려요 소리가 이렇게요. 가구가 없어요. 소리가 울립니다. 동굴 같아요. 가구가 있어야죠 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풀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봐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들 나를 가리키는 거야. 풀어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풀어줬어요. 이걸 그대로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뜻을 풀어줬대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중요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 똑같이 했겠죠. 본인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겠죠. 이 부부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요.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서 막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요, 아볼로가 전도하는 걸 들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가 부부가 듣고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요.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였어요?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누가요? 아볼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반대했잖아요. 완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 하라. 금방 전까지 자기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가지고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증거했잖아요. 이 아볼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급으로 쓰임받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로 아볼로가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주의 종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준 거 이 아이들이 기억할 거예요. 이 사역들,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시면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 교사들은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잠깐 5분짜리 10분짜리 공과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사들은 토요일 날 말씀 읽어보고 나오는 내용 녹취록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쉽게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더 쉽게, 더 단순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하루다. 그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 그 우리를 일생, 이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생. 벌써 내가 눈 떠보니까 70대야. 우리 교회 최고의 고령자가 우리 임권사님이거든요. 올해 80입니다. 8순. 오늘 떡을 준비하셨대요. 나도 몰랐거든요. 오늘 떡을 준비했대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 또 빌레몬의 저 부부 가족들을 꿈꾸면서 제2의 브리스가 부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요, 건강한 교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같이 전도운동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한 번뿐인 내 인생, 한 번뿐인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 받아야 돼요. 늘 우리가 정말 서론에 묶여 있고 배설물을 붙잡고 늘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너무 짧아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사모하고 티격태격. 이게 뭐냐, 우리 사모는 50대, 나는 40대 만으로. 감사해요. 요즘 만으로 해주니까요. 근데요, 제가요 52세가 돼버렸어.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금방이잖아요. 저는 눈이 항상 맑은 줄 알았어요. 눈이 좀 침침한 거예요. 눈이 침침. 어느 때는 이게 일을 많이 하면 엄청 피곤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리 봐도 예전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 지금 완전 운동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합니다. 운동. 제가 예전에는 새벽 늦게까지 막 운동하고, 제가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전에 농구를 좀 했습니다. 키가 작아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대 나가면 제가 씨름 대표로 나갔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깡다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달리기는 잘합니다. 달리기 중학생 때 우리 전체대가 1등 했거든요. 오래 달리기도 1등하고. 제 뜀박질은요, 우리 임권사님 닮아가고요. 엄청 잘해요. 이게 저희가 운동회 때에 저희 어머니가 오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잖아요. 저희 운동회 때 항상 오셔요. 그럼 항상 우리 어른들 나오세요. 공굴리기 하죠. 또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우리 임권사님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완전 혼자 막 뛰어요. 와, 엄청 빠르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뛰시는데요, 엄청 빠르죠. 촥. 더 빠르신 분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우리 할머니 특징 뭐냐면 혼자만 가버리시는 분이거든요. 사라져버리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달리기는 우리가 잘합니다.
달리기는 우리 잘해요. 저도 진짜 운동 많이 했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제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못 따라가요. 제가 예전에 그래도 축구 한번 하다가 제가 심장마비가 와갖고요. 나 요즘 안 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장이 좀 문제가 와가지고 나 병원 실려갔거든요. 전기 충격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운동 안 해요, 지금요. 엄청 좋아하는데도 안 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맞잖아요, 여러분요. 한 번뿐인 인생. 맨날 후회하고 상처에 잡혀 있고 늘 부부싸움하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손을 잡고 같이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제2의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요.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잘 만나세요, 여러분요. 불신자를 만나도 혜인아 불신자를 만나도 괜찮아. 마음껏 만나. 지금 줄 서 있는데 지금요 눈치 받고 좀 혜인이가 지금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 이제. 하지만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킬 내가 그 힘이 없다. 내가 오래 끌려간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장받는다. 끊어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내가 이 삶의 규모가 무너진다. 끊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혜인이가요 애인 사귄다고요 새벽까지 놀아. 교회 막 졸고 있어. 끊어야 돼. 알았지? 확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 나를 죽이거든요. 나를 죽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더 정확하게 풀어. 5인 1조에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에서 지교에서 이거 해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반에서 이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 해야 됩니다. 가족간에 이거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회복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가정보고말도 기도해보시고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은혜와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언약으로 부여잡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랩넌트들, 우리 대학 청년들 브리스가 부부를 꿈꾸기 원합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받았던 부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이 부부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또 주의 종들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던 이 부부처럼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아볼로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방 앞에 증거했던 것처럼 또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바울급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교회 살리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교회 살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